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자리에 오신 것도 일종의 선택입니다. 참 잘 선택하셨고요. 이 선택을 잘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은 정말 그것이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사람을 잘못 만난다든지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큰 실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선택은 뭐죠? 영원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을 잘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놓여 있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잘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 선택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계산을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계산을 잘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못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 선택을 하려면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계산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지식이 있어야 선택을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에 지식이 있어야만이 선택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여러분 나왔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무슨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있거든요. 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그럴 때 어째요?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 생활을 40년 한 거예요. 40년. 이제 40년을 하고 난 다음에 어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막바지 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가는 과정에 누가 있느냐? 모압 왕이 있는 거예요. 모압 왕. 모압이라는 땅이 있거든요. 그 모압의 땅의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락이라는 왕이에요.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봤거든요.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또 뭐요? 나왔을 때는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 오는 과정에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 발람이라는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주해달라고.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이스라엘 모습을 쫙 본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서 봤겠죠. 높은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그 광야에 있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말하거든요. 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겠다. 또 민수기 24장 5절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심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쏙썩였는지 모릅니다. 그죠?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 어째요? 그들은 많은 허물들이 있었어요. 죄와 허물들이 있었어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불신앙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겠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도 있었어요. 무슨 반역하는 일이 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겠다. 오히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는 모습은 어떻다고요? 이 물가의 동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물가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자녀들이나 손주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참 너무너무 이쁘죠, 그죠? 제가 우리 박 집사님, 하 집사님 손주를 토요일 날 봤는데 정말 한 달 정도 이렇게 빌려오고 싶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그래가지고 한 달만 딱 빌려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이쁘고. 근데 하물며 그죠? 자기 부모님이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뭐요? 우리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록 잘못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죠?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들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느냐? 그들은 어떤 민족일까요? 어떤 민족이냐면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민족입니다. 애굽을 탈출했다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잖아요. 그 애굽을 탈출한 민족, 뭘로요?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또 뭐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여러분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여러분 홍해는 바다거든요. 바다를 걷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넜던 민족이다. 그러니 이제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켰다.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의 옛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옛 모습은 너무나 정말 추하고 정말 더럽고 그런 모습이지만은 이제 그들의 옛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허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지만은 채찍을 하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도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까지 나오게 됐나요?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우리가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뭘 말하죠? 세상에서 이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도 뭐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란.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는 모습이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전에는 무슨 백성이라고요? 세상의 백성,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했대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근데 이제는 뭐요? 긍휼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또 디도서 3장 3절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제는 우리로 그의 은혜로 더불어 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 전에는 그랬죠. 전에는 어리석은 자이다.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또 속은 자, 우리가 속았다는 거야. 속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렵다 하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려운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이제 그 소망을 따라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 땅의 상속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이 만드신 바다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겁니다. 의미는 뭐라고요? 작품입니다. 작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다시 만드신 거예요. 다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뭐라고요? 다시 만드신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뭐요? 새로운 작품으로, 새로운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평소에는 잘 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애굽 사람들이나 저 세상 사람들이나 자기나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요, 이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늘 원망하고 살았어요. 나를 고생시킨다 이거죠. 여러분도 인생길에 힘들잖아요. 여러분 인생길을 광야길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뭐죠? 그 힘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복을 모르고 있잖아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눈이 어두웠어. 여러분,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된다 했어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눈이 열려야 되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책을 볼 수 있는, 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여러분 3살, 4살짜리 어린아이, 4살,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뭐죠? 지식이 눈이 없으니까, 지난주에 뭘 했어요? 지식이 눈이 없으니까 뭘 선택한다고요? 5만 원짜리 지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탕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탕을. 아니, 사탕하고 5만 원짜리를 내놓았더니 아이들이 뭘 선택한다고요? 5만 원짜리 선택 안 하는 거예요. 그 사탕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입에 맛있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뭐죠? 아이고 참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 아이들은 그걸 선택할까요? 지식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의 눈이 없었어.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그 지식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학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학원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지식의 눈이 열리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눈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마음의 눈이고 영의 눈이에요. 이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지식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학교를 보내잖아요. 공부를 시키잖아요. 배우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의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익히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뭐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한다 했어요? 목요일 날, 화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여러분 교실을 만들어 놨다 했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거 와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바르게 선택을 한다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도 뭐라고 했다고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들의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여러분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모습 말고, 내 육신의 모습 보면 너무나 하찮게 보이고 너무나 별 볼 없이 보이지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나의 존재 가치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간증을 드렸잖아요. 자주 간증을 드렸는데 저는 어릴 때 있잖아요.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바닥.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너무나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보면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말을 못했으면은, 말을 안 했으면은 여러분 말 없는 사나이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별명을 지었겠어요. 그리고 뭐죠? 늘 죄책감으로 살았어요. 죄책감으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골방에 들어갔어요. 골방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독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그리고 뭐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있잖아요. 7개월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7개월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의 눈을 확 열어주셨어요. 영의 눈,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 있잖아요. 제 자신의 모습을 그때 알았어요. 와, 내가 몰랐구나. 내가 속았구나. 제가 그걸 모습을 보는데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내가 이런 존재였어? 내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였어?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모습이 제 모습으로 확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제 모습이 아닌 거죠. 완전히 뭐죠? 새로운 존재.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 이 모습이 제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것을 예전에 모르고 살았던, 예전에 제가 몰랐잖아요. 모르고 살았던 그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울었어요. 억울해서 엄청 울었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너무 부끄러운 존재로, 수치스러운 존재로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눈을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내 자신의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보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당하게 된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뭐죠? 그 이스라엘 보시는데 그들이 동상 같고 아름다운 백향목 같다 그렇게 봤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순종하고 심지어 반역까지 일으켰어요.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반역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비록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불신앙할 때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우리를 하나님은 강가의 동산 같고 물가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도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이제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죠?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너무나 복된 모습으로 존귀한 모습으로 보배로운 모습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모습을 보는데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민수기 24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덜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 힘이 덜소와 같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젊은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젊은 사자가 뭡니까? 엄청난 힘이 센 사자. 그들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길 사람이나 군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다 뭐죠? 패배했다니까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민수기 2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여러분, 이 점술과 복술이 뭡니까? 이 점술은 히브리어로 나하시라고 그러거든요. 나하시. 이건 뭐냐면 미래를 알아내거나 기둥을 점치는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점술이 안 된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점이 안 치시는 거예요. 점이. 그리고 복술은 뭘까요? 복술은 히브리어 캐셈이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주문을 거는 거예요. 주문을 거는 거예요. 마법적인 방법으로 이 영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상대를 저주하는 행위. 이게 복술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점술이 통하지 않고 복술이 통하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점술이 통하지 않고 복술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제가 있잖아요. 저와 우리 사모가 예전에 전에 몇 번 이야기했죠. 이제 개척을 하려고 이제 여기저기 딱 다녔거든요. 여기 다녔는데 어디를 갔느냐? 개척을 위해서 저 인천 옆에 있는 부천에 갔어요. 부천에 갔는데 이 부천 쪽에 갔는데 그것에서 내려서 이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한 곳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면 큰 간판이 있는 거예요. 플랜카드인가요?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초등학생인데 무당인 게 무당. 초등학생 무당. 아주 용한 무당이라고 이렇게 큰 이게 간판인가 플랜카드인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무당이었으면 제가 가지 않았을 텐데 초등학생인데 텔레비전도 나온 무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찍힌 사진도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개척하기 위해서 개척 자리를 알아보러 갔다가 너무 궁금하니까 우리 부부가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 그 무당은 없고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왜 왔느냐, 우리를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냥 뭐 우리가 목사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예 안 했거든요. 그냥 궁금해서 왔다. 너무 이렇게 초등학생이 무당이 됐다는 것에 너무 궁금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손님인 줄 생각하는 거죠. 손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이제 그 딸 보고 오라요. 빨리 오라요. 그 이제 학원에 갔는데 빨리 오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왔더라고요. 나중에 왔는데 이 아이가 오다가 있잖아요. 딱 우리를 보더니 그냥 슬슬 이렇게 우리 앞에 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고 저 안쪽에 뭐죠? 그 부엌인가요? 하여튼 그로 들어가더라고. 들어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빠를 이렇게 손짓하며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이제 안쪽에 들어가고 뭐라 하고 나오는데 이제 아버지가 나와갖고 우리 앞에서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어디서 오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당신들을 보는데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시냐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용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아이가 우리 앞에 그 옆에서 떨어져 가지고 우리를 간접 들여다보면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아이 이야기를 쭉 엄마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전에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 아이가 오기 전에 이 아이가 오늘 저녁에 텔레비전 나온다는 거예요. 그 궁금하면 그거 가서 보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올 만큼의 이 유명한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우리를 볼 때 뭐라 본다고요?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시면은 한번 용한 무당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아이고 내가 이 가짜구나 진짜구나 이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무당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거는 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있잖아요. 무당이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도망가 버린다니까.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전도하러 갔더니 그 무당들이 있잖아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집인데 도망가 버려.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집인데 도망가 버린다니까. 겁이 나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모르지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천사들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심지어는 뭐죠? 귀신들도 안다니까. 귀신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안다니까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말 들었잖아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어요. 여자분인데 초신자 애기 엄마야. 애기 엄마가 어제요. 이제 예수 믿는 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나갈 때마다 무당집에 가면서 있잖아요. 한마디 해주고 왔네요.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따라가라 했대요. 여러분, 그 무당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점이 안 되는 겁니다. 점이. 그러면서 겁이 나갖고 있잖아요. 그 집에 있잖아요. 도끼도 걸어놓고 칼도 걸어놓고 막 그래요. 뭐 그런다고 되나요? 도저히 이게 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뱀과 정갈. 이 뱀이 뭡니까? 뱀이 귀신이고 마귀거든요. 이 뱀과 정갈을 밟는 귀신들, 마귀들을 밟을 수 있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를 해코지 하지 않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뭐를 기뻐하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기뻐해야지 이 땅에서 귀신들이 항복하고 귀신들이 벌벌 떨고 이런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누가 모른다고요? 우리만 모르는, 우리만. 우리의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데도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귀신들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악기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은 다 아는 거예요. 대충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지 진짜 예수 믿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권세를 못 누리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와 있다는데 하나님 와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능력이 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무당들이 저를 보고 내 안에 십자가 있고 우리 사모 안에 십자가 있다. 그럼 가까이 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죠? 그런 일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도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권세를 못 누린다고요?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가르침을 받는데 어떻게 영의 눈을 열립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의 눈도 열려야 되잖아요. 세상의 지식의 눈이 열리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선생님을 만나서 배워야 되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뭐 하라고요? 너희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새기라. 그러면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뭐죠? 손목에도 붙여라. 너희 집안에도 붙여라. 뭘? 하나님의 말씀을. 왜요? 우리가 이 권세가 있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도 있잖아요. 아이들 중에도 탁월한 이 미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음악적 재능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운동의 재능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각각 재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런 재능이 있다고 그 아이들이 그냥 방치해 두면은, 가만히 놔두면은 세계적인 그런 운동선수가 되고 세계적인 음악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가만히 그런 재능이 있는데도 그걸 방치해 두면은 그냥 평범한 아이예요. 이번에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선교 현장에서 자기 남편도 잃고 또 아버지도, 자기 친정 아버지도 잃었어요. 목사님인데 두 분 다. 선교 현장에서 두 분 다 잃고 이제 우리 사모가 듣고 제가 이제 후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만났거든요. 근데 만나서 이분이 혼자 솔로가 돼버렸잖아요, 이제. 근데 뭘 발견했느냐? 자기가 미술의 재능이 있다는 걸 지금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 선교 현장에 나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미술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미술 학원에 다니면서 자기가 미술의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닌 지 1년도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미술 이렇게 대회에 나가가지고 큰 상을 몇 번이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회도 하고 1년밖에 안 됐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미술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재능이. 언제 발견했어요? 50이 넘어갖고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자기가 미술의 재능이 몰랐겠죠. 근데 시간이 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미술 학원에 갔는데 그때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재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썩게 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잖아요. 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은 뭘 한다고요? 그 힘이 들소와 같았어요. 젊은 사자와 같았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와 있댔어요. 그들 앞에서 이길 민족이 없어요. 싸우면 다 이겨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 능력이 발휘가 되려면, 그 능력이 자기가 있는 것을 발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를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산다니까? 근데 그거를 갈고 닦아야만이 그 사람의 뭐죠?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했어요.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이 와 있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못할까요? 그거를 갈고 닦지 못한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이 필요하거든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아까도 말한 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 말고는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영적인 뭐죠? 영적인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 공부도 시키고 학원에도 막 보내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능력을 주셨다 했는데, 어마한 능력이 주셨다 했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해 두면은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범한 인생. 분명한 사실은 뭐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는 사람으로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뭐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사용해서 실제로 뭐요? 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구나. 그럼 뭐죠? 그걸 갈고 닦으면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살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능력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댔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댔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갈고 닦아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발람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뭘 봤느냐면 민수기 24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모습이 있느냐? 어떤 모습이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그들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준 거예요. 복의 통로, 복된 존재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복된 존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제목이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예전의 내 모습, 그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오합지졸 같잖아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능한 자 같잖아요. 그리고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정말로 허물이 많는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 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내 죄와 내 죄 짓는 것만 보고 내 허물만 보고 내 잘못하는 것만 보다가 죄만 지으면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뭘 보시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죄 짓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신다고요? 우리는 비록 허물 많고 죄 많고 또 무능한 자 같지만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와 있고 하나님 우리 보시는 모습은 복 있는 자다.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진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도 내가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를 보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나를 보는 모습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봤다 했잖아요. 하나님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있잖아요. 너무나 담대해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으시는 두려움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옛날에 왜 직장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했을까요? 겁이 나서 못 난 거예요.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려요? 처자식 누가 먹여 살리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먹여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내게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나는 그를 안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직장에 나와서 내가 갈 길을 간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은데 나는 생명 살리는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시면 있잖아요.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으로 사셔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